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도 각자가 있는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그곳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고 또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지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안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더 극적이고 아름다운 결말이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 그리고 말씀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참된 복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주째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다 잡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도 처음에는 아무도 없고 이 카메라만 보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영 불편하고 반응도 없고 교감이 없으니까 제가 뭐 카메라한테 뭐 이렇게 할 말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한 주, 두 주가 가면서 이것도 익숙해져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정도가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또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순간에 아마도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좀 편해져 가고 익숙해져 가는 것들, 이제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그것들이 어려움이 되거나 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내겠지만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맞닥뜨리게 되는 더 큰 문제는 보이는 것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싸울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지막에 우리의 싸움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일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잘 지켜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학개라는 선지자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벨론이 또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다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유다 백성의 귀환을 허락해 주죠. 그래서 어렵게 다시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영원한 강대국은 없죠. 야수르도 바벨론도 바사도 로마도 그렇지만 물론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정적이고 우리가 영원히 마음 둘 곳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어려움을 겪고 인생 무상의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상과 또 현실적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한숨 짓게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아가서 견고해진 그 믿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나아가서 견고해진 그 믿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명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천지만 보더라도 그렇죠. 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결속되어진다는 것이 견고해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견고해지는 믿음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증명케 하는 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 하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덮고 은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고 또 어려운 경험을 통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을 찾았다고 하면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죠. 먼저는 내게 복되다 합니다. 내게 복되다.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더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내게 복된 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모두를 다 탕진했던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길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아들 자신이 한때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산 것과 같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된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됨으로 또한 복된 일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되찾은 것은 아들의 복이기도 하지만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더 말할 나위 없는 복입니다. 그 아버지를 되찾은 아들은 남은 인생을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사는 아들의 삶은 그 아들 자신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에 그리고 성도이기에 어느 순간에든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정부도 우리 교단도 총회도 함께 노력해서 슬기롭게 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잘 극복했다는 결과적 의미의 기준은 나아가서 말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뿐만이 아닌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과정, 방법, 그리고 결과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람들 교회가 요 몇 주일 동안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 그 결정의 가장 주안점이 되었던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성도들의 안전이었습니다. 아기들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안전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지역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자, 이 지역 사회를 섬기자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배려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다 아는데 이 교회가 모인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불안해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문제는 이후에 사람들은 이 교회가 불안케 하는 곳이라 기억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면에서든지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교회 예배를, 이 모임을 단적으로 지적하면서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신중하게 이 문제를 잘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보다 이후에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이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교회가 또 성도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신중하고 슬기롭게 잘 처신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분명히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을 통해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긴 포로의 시간을 지나고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학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삶의 터전도 일자리도 가정도 규칙도 규범도 질서도 계획도 다 없어지고 망가져버린 그 상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성전을 다시 세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돌아온 백성들이 볼 때에도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 웅장하고 위대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다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땅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현실은요. 마음은 아팠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쳐야 할 집을 짓고 먹고 살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일이었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학계를 통해 성전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어떤 외형적인 성전의 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웅장하고 위대했던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만큼이나 그 기간을 통해서 백성들 안에 무너져버린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백성들은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3주, 4주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또 그렇게 적응해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7년도 아닌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렇게 다른 것에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잃어버렸던 그 마음속에 솔로몬 성전만큼이나 완전히 무너져버린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재단, 거룩한 재단, 예배의 재단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바벨론의 풍습이나 세상적인 습관,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백성들이기에 더 지속적으로 성전에 나와 죄사함을 받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것이 가장 이 때에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같을 수 없지요. 특히 아기들이 있는 가정은 아마 TV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고, 또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또 믿음 생활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 화면 앞에 나와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기에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통한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조금씩 갈급함을 느끼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찬양을 하고 모임을 갖고 나눔과 교제를 하는 것도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내가 왜 그때 교회에 열심을 안 냈을까? 왜 빠졌을까? 찬양을 왜 안 했을까? 모임에 왜 자주 빠졌을까? 하는 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고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과적으로 복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백성들을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마찬가지죠. 저는 이것이 심판인지 재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이든지 그 길을 떠나 이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그 길을 돌이켜 결국에는 복된 길을 다시 찾으라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누가요? 교회가, 성도가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이해할 수 없는 부흥과 발전과 성장을 주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신 이유가 적어도 우리만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시지는 않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야말로 어떻게 이것을 알려야 될지 이 방법이 없던 상황에서 다 드러나고, 그 반면에 우리 정통교회는 확고하게 이들과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조금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그동안 막혔던 복음의 문도 다시 열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묵묵히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니 나중에 해결이 되고 나면 무언가 결단이 다시 서겠지요. 주의를 더 잘 지킬 것이다.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찬양도 더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소그룹도 모임도 교제도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감당하면서
나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한번 살아볼 것이라 결단하는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재건해 보았자 은과 금으로 치장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다시 재건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웅장한 교회 건물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웅장하고 위대한 교회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시고 세우신 바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옆으로는 손을 내밀어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동안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그 복이 이때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때를 위해 주신 복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혹시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일어나서 혹은 앉아서 혼자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평소에 일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내게 올 수 없는 이 시간을 나와 하나님의 1대1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이 성전 제거는 백성들이 부정하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한 정결의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성전의 지대를 쌓기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말씀 19절에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도 창고가 있고 그 안에 종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 종자가 있으면 뿌리면 수고하면 열매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뿌리고 심고 기다리면 열매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것이 복인 것을 모르는 백성,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주님의 복인 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풍성히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을 모르는 백성이 바로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백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전부터 건축할 때가, 재건할 때가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 더 급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말씀합니다. 판벽하다는 것은 이 집에 지붕을 덮고 칸막이로 방을 만들어서 넓고 화려하게 집을 장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많이 뿌리며 많이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먹으면 배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가람이 해결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리고 이 전대에 우리가 받은 이 삭슬 다 모으면 쌓이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의 계획이 잘 되어서 내 계획대로 되어간다. 우리가 하하하 막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이 내 계획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했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더 분주하였으므로 그랬기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이것이 심판이고 재앙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극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회복에 대한 열방이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고 처참하게 또 실패케 하시기도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더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사순절, 지금까지와는 반복되어지지만 또 다른 사순절, 금년에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은 또 다른 가난한 마음의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내가 죽어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야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계획대로 되는 일이 많으시던가요? 아니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으시던가요? 두말할 것도 없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지요.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는 예기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또 초심고려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누누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뭐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발자취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죠.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성을 다 쳐서 취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사네립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항복을 종용합니다. 이때 얘기한 것이 그거죠. 내가 믿는 바가 뭐냐? 뭘 믿고 그렇게 항복을 안 하냐? 네 신인가? 아니면 애굽인가? 대체 무엇을 믿고 대항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그것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그 신이 너희를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 그 신을 믿지 말라. 현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이 내게로 나아오면 포도주와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물을 마실 것이고 풍성하고 기름진 곳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현혹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그래도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들을 때 다 맞지요. 상황도 현실도 사내립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을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 싸워서 18만 5천 명을 쳐 부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십니다. 지키시되 끝까지 지켜주시죠.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철저한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가요. 오히려 이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취할 때 살 수 있으며 다시 한번 되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각 가정과 성도들에게 있기를, 모든 한국교회에게도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예람들 교회도 이번 주부터 119 기도회에 동참합니다. 내일부터 매일 1분씩입니다. 광고를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광고를 보시면 아실 테지만 매일 하루 1분씩 오전 오후 어느 때든지 좋습니다. 9시에 있는 자리에서 1분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모든 사람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도 기도하셨겠지만 이번 119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고 나아가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결국에는 극복하고, 그래서 또 전도와 선교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거듭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협력하고 또 돕고 나누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생명의 길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은혜 주시기를 바랄 터인데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하는 길은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므로 우리가 이때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셔서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여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온전한 생명의 길로 참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지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아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요.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내가 나와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을 더 천금과 같이 단련케 하실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 내가 우리 믿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방향이 어디인지 헤매일 때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묵묵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묵묵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헤매이는 성도들과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방법을 잃어버린,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직 주님의 길이심을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 어떤 세상의 불안함도 분주함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고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잠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진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생명을 원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굶고 참고 붙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조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경제적인 수고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있든지 먹고 자고 있고 일어나는 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교회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고백으로 증명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세계와 이제는 우리가 있는 지역에 대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의미는 이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더 넓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영적인 마음들을 더 넓히신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십시다. 온 나라가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므로 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서서 그 중심에 서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이 잠시 일어났던 분주한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 줄 수 있는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또 세계와 온 나라와 또 무엇보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각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같이 짊어져 주셔서 만지시고 덮으시는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함께 한번 다시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나라 이 민족과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나라와 어려움을 겪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 모든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진정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할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감당할 역할들과 사람들이 더 공평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오시라는 예배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먹고 자고 입고 일어나는 것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직장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모든 은혜의 기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 이 시간을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다 각자일지라도 거기에 맞는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입술로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각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여 다 일일이 알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마음의 수고한 짐들과 무거운 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평강의 손길로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있게 만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가정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침체된 분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먹고 자고 있거나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간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이 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가는 백성들이 언제나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히려 은혜의 기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고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속히 회복되는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구원받는 백성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것이 우리의 지역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국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위로의 손길이 임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각 초소에 지금도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끊어질 듯 하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기도의 음성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어디에서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내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세워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도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각 가정이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각 가정과 자녀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예배의 초소가 됨을 잊지 않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사는 주님의 성도, 가정, 직장, 일터, 사업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만국 백성들 위해 그리고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